여러분, 바로 눈앞에 나를 그토록 끈질기게 죽이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혼자 있습니다.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죽이면 이 모든 힘겨움이 끝이 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동굴에 혼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동굴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숨소리도 못 내는 긴장감 속에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죽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기회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다윗은 사울 곁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옷자락만 잘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합니다. 성경에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말하길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보면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후 다윗도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울이 그 순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왕을 살리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다시 다윗은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왕을 해치겠나이까?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즉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또 울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자기를 안 죽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정확히 본 거죠.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확신 또한 생겼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바로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자,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영적 기준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다윗은 분노로 칼을 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향해 분노의 칼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자,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요청하고자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한 거에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사실상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동안
그들의 가축과 목자들을 보호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나발에게 도착을 해서 말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당신의 목자들을 지켜주었으니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예, 사실 여러분 이거 무리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예? 그 당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굉장히 많이 아주 충분히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란 말이냐?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내 것을 너희 같은 자들에게 준단 말이냐? 썩 꺼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예? 자,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도 들어도 이거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한 거절이 아니어서 완전 모욕이었습니다. 모욕. 예? 자, 부하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락하면서 다윗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했겠죠. 예? 예,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폭발합니다, 여러분. 예? 그 분노로 폭발을 해요. 그리고 400명 자기 군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각기 가르쳐라!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서는 나발을 향해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자, 근데요, 지금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끈질기게 죽이려 하던 그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죠? 참았어요. 예? 어쩌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데도 사울에 대해서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에게는 참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큰일에는 잘 참고 견디는데 어떤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해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매우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의 핵심 인물인 나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예? 그의 모든 종들과 식솔들, 즉 죄 없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평생 후회로 남을 만한 선택이 될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어요. 자, 이 여자는 단순한 지혜로운 여자가 아닙니다. 다윗을 멈추게 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던 건데요. 자, 하인들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찾아왔던 일, 그리고 그 자기의 주인 어린인 나발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줬는지를 상세하게 다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깜짝 놀래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예? 많은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급하다, 빨리! 그래서 막 간 거죠. 자기 종들하고. 예? 자, 그녀는 다윗이 저쪽에서 온 걸 마주 본 거예요. 막 말을 타고 오는 다윗을 만난 거죠. 그녀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다윗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사과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며 복수를 만류하는데요. 아비가일의 그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다윗은 그녀의 말대로 나발을 공격하려는 그 계획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가일에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말하며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피해 이 학살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거죠. 자, 다윗을 막은 건 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날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술에서 깨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그 순간 나발은 충격을 받고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흘 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을 지금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손을 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모욕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막아준 그 사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 다른 한 아내를 맞이하고 사울은 다윗의 아내,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얘기가 또 써 있어요. 자, 이 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그 동굴의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나발의 분노 순간도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다윗은 맡겼고 하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다면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상황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순간에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